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표현인 감사에 관해서 다룹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데 그는 유대인에 의해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1절에서 14절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니. 그러므로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있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마을은 나병 환자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문은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열악한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가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촌을 내려가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곳이 마을 안인지 아니면 입구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와 관련된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말합니다. 이 율법은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멀리 서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치유 능력이 있는데도 나병에 전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친 이유는 단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그들이 보인 믿음의 한 측면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부른 호칭 속에서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간주했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자들만이 사용하는 칭호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스승님이라는 칭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칭호 속에 담긴 믿음을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두리에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며 그들이 선 땅은 이제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이를 확인하여 사회로 복귀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치유의 검증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아직도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들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들의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을 것이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 율법의 원리였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가 회복된 후에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면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역이며 나병 전염을 방지하는 율법의 목적을 넘어서 그 의도를 달성하신 사역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계승됩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면서 구약 성경의 의도와 정신까지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다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료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9명에게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이라 부르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신적 정체를 깨닫고 경배할 때 유대인들은 건강한 회복만을 기뻐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반면에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신앙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역설이 나병 환자 치유 기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것을 기뻐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가치는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치유받고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치유와 영생의 근원인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이방인 나병 환자의 위대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모두 치유 자체를 기뻐하고 제 길로 갈 때 우리는 돌이켜 예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유는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자에게는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무서운 질병인 죄의 문제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가지 않는, 남들은 꺼려하는 그곳으로 향하셨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신 그 은혜와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